오늘부터 한국 기독교 교회사라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과정들을 보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제가 처음 교회를 대하는 게 언제였을까? 이렇게 교회사니까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저희 그 아버지의 그 서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운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 복무를 할 때 재산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새로운 어머니하고 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는 졸지에 진짜 집도 없는 완전히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쯤에 나타나셨어요. 저희가 나주에 살고 있는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옷도 주고, 서울에 있는 옷인데 그때 보니까 막 다 여러 가지 막 좀 안 입던 옷들, 누가 이렇게 입던 옷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주니까, 저희는 그냥 좋았죠. 그냥 뭐 주니까. 근데 그때 할머니가 뭘 주고 갔냐면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성경책을. 지금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거기가 서울에 가서 회개하고 교회 다니는데, 근데 밀양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평생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는 이야기 안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죠, 나중에. 그러다가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 TV에 그 조영기 목사님 MBC에서 할 때가 있었잖아요, 새벽에. 예. 성경책이 있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와, 뭐 그냥 이렇게 성경책, 또 조영기 목사님,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성경책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중학교 때 친구가 이제 교회 성탄절 냈으니까 놀러 오라고 가서 놀러 갔더니 그 동네 형들한테 죽도록 교회 뒷마당에서 맞는 기억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황인이라는 친구가, 신실한 친구가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교회가 믿어지지 않고 그냥 되게 이렇게 멀리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친구가 그 목포에 그 종합경기장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한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갔어요. 또 뭐 그냥 교회를 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연합 경기장에서 말씀을 전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방송에서 또 만났던 분이니까 되게 또 이렇게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소리도 되게 신기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기 위한,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한 발짝씩 저에게 다가오셨다, 제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취업을 나가가지고 일 나가는데, 기독교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라는 것들은 아주 낯선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있었잖아요. TV도 받고 성경책도 받고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디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술 잔뜩 먹고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저희 공장 옆에가 교회였는데, 교회 사람들이 탁구 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또 이런 마음에 이게 좀 뭔가 이제 그 갈급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살 때 직장 상사가 교회 가면 여자 많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스토리들이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는데도 그 여러 가지 시험 요소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가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 또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준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때가 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책 한 권 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게 그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으로 말하면, 이게 곤투시합으로 말하면 잽과 같은 거예요. 잽. 데미지를 받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들려왔던 거, 봤던 게 있잖아요. 인생의 공고한 날에 누구를 만나야 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툭툭 잼 날리듯이 교회 가보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한 거 알고 있지? 이 문제는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기독교회사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시간 계속적으로 나눌 텐데, 이 땅의 교회가 그 세워지기 위해서 뭐 큐출라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 땅에 발도 딛고 뭐 잠깐 머물 수밖에 없었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발도 못 딛고 돌아가야 하는 중에 그냥 죽고 말았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이제 최초의 의료 선교사, 광해원제였던 그 의료 선교사가 대한민국 땅에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줄만 알았는데 역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뒤안길로 찾아가 보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성경책을 툭 던져주는 저희 할머니, 그리고 교회 가보자 말했던 친구들, 그냥 억지로 따라갔던 그때의 그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의 그 간접적인 접촉 이제 가능성인데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어떻든 대한민국 땅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와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과 접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 있는데, 7세기경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당나라로, 그 당태종 들어봤죠, 그죠? 그 당태종으로 인해서 통치된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때 이 당나라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그러니까 인도의 오래된 그 전설의 그 역사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도하고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바돌로메는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땅이 너무 큰 땅이니까 누군가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그곳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이 431년인가 그 니케아 에베소 회의에서 그 네리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리스토리우스라는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걸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안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동방종교라고 해가지고 경교라고 그래요. 경교. 그래서 경교가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돼요. 635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단이지만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이제 뭐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 신라가 그 고구려, 백제를 다 통일하고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통일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고 그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당의 협조를 받았잖아요. 당나라에게 협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나라와 그 무역을 많이 이뤄놨고 그때 당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땅에 많이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경교 출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대한민국 땅도 그때부터 좀 받지 않았을까? 이제 역사를 이제 찾아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이제 이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가 7세기 중반부터 이제 10세기까지 초반까지 약 26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븐 쿠르다지바라는 이 아랍 지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와서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의 그 문화와 어떤 교류하는 모습들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9세기경에 책을 기록했는데 그때 이제 그 책에 보면 제도로 및 제왕 국지라는 책이에요. 제도로 및 그러니까 제왕 국지라는 책에서 보면 중국의 다른 쪽에 놓여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나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산들이 조밀하게 강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 산들은 신라에 걸쳐 놓여 있는데 신라는 금이 풍부하다. 이제 신라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나라를 방문한 해교도들은 이 같은 이점을 경험하고는 여기에 정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인삼, 녹용, 용솔란, 장례, 못, 안장, 자기, 공단, 계피, 생강을 수입했다. 그러니까 신라와 이렇게 여러 무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도의 이 지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편찬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이 통일신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서방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알려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서방 사람들이 한국에 송교를 올 때 이게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초석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 신부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몽고 선교사거든요. 13세기 중반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럽에 뭘 소개하냐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소개해요. 까우레라고 이야기해요. 섬의 정부 까우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게 조선 땅을 까우레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까우레라는 나라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카톨릭 신부가 이제 몽골에 가 있었고 그때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기스칸은 종교를 간용적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몽고 나라 안에서. 그래서 이 카톨릭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용적으로 대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도 어떻게 몽골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고 가고 하면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예배하는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들을 이미 사전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카톨릭과의 본격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이제 좀 역사가 좀 길게 지나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카톨릭과 어떤 연관 가능성이 있었냐면, 그 일본에는 1549년에 카톨릭이 그 선교사가 입국을 하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그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대한민국에,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많이 좀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27년에 그 박연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벨트브레이라는 사람. 박연이 대한민국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일본과의 그 무역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잠시 쉬려고 해요. 잠시 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한국에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들이 오면 그 중국으로 돌려보내요. 중국으로 돌려보내서 해결을 했는데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국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막 그 어떻게 병자호란 막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우리의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 이 지식도 탁월하고 그리고 이 총이나 만드는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인적 자원이 되는 거야.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박연이라는 사람을 조선에 이제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그 묘비명에 아베 마리아라고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라는 걸 적으면서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마리아를 좀 칭송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그 카톨릭보다는 개신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 카톨릭이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땅은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카톨릭의 영향들을 이렇게 계속 받고 있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있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박연이라는 사람이 입국해서 그런 영향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일어나는 이제 일이죠. 그 1645년에 그 인조가 아들이 있던 소현세자가 이제 중국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소현세자가 이제 역사 문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중국에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던 아담샬이라는 그 사람과 접촉이 있었어요. 나중에 근데 소현세자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서서히 대한민국 땅이 어떤 그런 기독교 영향들을 많이 받아 있다. 조금 더 많이 받아서 간다.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1784년에 중국 북경에서 이승훈이 카톨릭을 접하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카톨릭 신앙을 접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조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을 전파해요. 그래서 뭐 그 신유박해, 뭐 신내박해, 신해년, 신유전, 뭐 그다음 가해, 박해 여러 가지 거치면서 이제 카톨릭의 그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 카톨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어떤 개신교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길들을 열어놓으셔요. 그게 박연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그 26년인가 7년 뒤에 누가 옵니까? 하멜이라는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땅, 조선 땅, 다 알아듣죠,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박연처럼 조난을 당할 뻔하다가 대한민국 땅에 머물렀는데, 근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머무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은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버려요. 3번의 탈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때 적었던 기록이 뭐예요?
함의 표류기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유럽에다가 달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기출라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함의 표류기가. 이 사람은 선교로 온 게 아니에요. 무역업을 하다가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함의 표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더 이제 그 이방 땅에 한국을 향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보면요,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툭 사라져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야. 막 그 되게 우리를 좀 폄하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나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선 항해기라는 기록 문서가 남기게 되는데, 이 1816년에 그 머리 맥스웰과 바실훌이라는 그 해군 대령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원래 이 중국은 많이 이 사람들이 그 중국 땅은 와가 가는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땅까지 보고 싶어서 이 서해 서면 있잖아요. 서해 쪽을 쭉 오게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그래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이 한 10일간인가 머물렀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요. 이게 조선 항해기예요. 근데 이 조선 항해기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하멜 표류기보다는 조금 더 이치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하멜 표류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여기에 가면 있어. 조금 더 그 지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조대복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죠? 조대복이라는 사람. 조대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때 뭘 전해주냐면요, 영어로 된 성경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최초로 전해지는 성경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저에게 그 할머니가 가져다 준 성경. 저희 뭐 읽지도 않았지만 놓고 이게 봤었던 이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읽고 전하는 사람이 될 줄도 몰랐지만, 그때 가보면,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조대복이 이 사람이 뭐 믿었다 이런 건 없지만 그 성경책을 잘 보관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전해지게 되는데, 근데 지금 남겨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대한민국 땅에 성경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라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오면서,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오는 동안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제 다 도배를 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와 그 기출라프 선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8세기경에 우리가 그 서양과의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땅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 땅, 통일신라시죠. 이 나라가 있다. 뭐 꼬레아라는 나라가 있다. 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또 중국 땅에, 몽골 땅에 또 그 전해졌던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서 그 문화와의 접촉들이 막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보다 더 선명하게, 계시도 여러분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요? 성경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깨다 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구나, 그죠? 뱀의 머리는 사단의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뭐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딱 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게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했던 것도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수 이야기할 때 뭐 생전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이런 듣보잡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렸던 이야기들이었고 접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믿어야 되고 이 성경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구나. 기록된 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 그게 막 믿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준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래서 여러분 그 8세기니까요. 우리가 그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약 1000년의 시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0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을 기준해 보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훈련해주고 나를 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날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여호와 이레.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그 나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땅을 보면 몽고, 그죠? 중국의 변화된 역사, 일본 다 사용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수많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도 조금 긴 플랜을 보고 해요. 긴 플랜을 보고 누군가 영혼을 세울 때도 긴 플랜을 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역사에 가지고 있는 그 흐르는 이야기를 통해 이게 전도의 방식이 되면 좋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켜주고, 그죠? 하나씩 그 운동선수가 잽을 날리듯이 하나씩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 외국에서 있는 선교사들이요, 예전에 보면 약간 제국주의 영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영국이나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로 올 때도요, 그 영국이 우리가 선교사로 너무 감사하지만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 감사하지만 그 영국이 그 19세기 20세기 굉장히 그 제국주의 영향에서 막 다른 나라 침략해서 막 지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동기가 많이 좀 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도 보면 제 인생을 딱 바라보면 그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 준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찢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나한테 성경을 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갔을 때 막 교회 뒷마당에 동네 형들이 두들겨 팼잖아요. 그런 이야기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다 사용하셔요.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막 이런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던데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쓰셔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의 세대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음의 세대가 이렇게 들어온 이 복음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도록 그죠?
이거 어떻게 들어온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시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잘 전달해 주들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